같이 상고하실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셨으면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귀한 권속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로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들 심령 안에 심을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습관대로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매달 매주 반복되는 그 시간들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가까이 가는 배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들이 드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들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에 귀한 은혜의 집회 시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불러 모아 주셔서 또 그 은혜들을 이렇게 생각하며 이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교제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성도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말씀을 맡은 이제 강사는 강사대로 또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또 주신 대로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각각 그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전에는 이제 제가 집회 강사가 되어서 집회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윤 집사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하시고 저는 뒤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물론 집회 때도 제가 집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손길들이 많은 봉사들이 이 집회 가운데 함께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자매님부터 시작해서 또 물질로 헌금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또 허락지 않으니까 또 헌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또 시간들을 내서 이곳에 함께 이렇게 참석을 해서 또 말씀을 듣고 기쁜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계시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뒤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각각의 은사를 맡은 우리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 그리고 특히 말씀의 은사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셨겠지만 저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무시로 늘 어떤 기도를 많이 해왔냐 하면 제가 설명을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서 늘 기도할 때마다 이번 강사는 잘 알아듣기 쉽게 좋은 비유로 또 적당한 것들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마다 거기에 맞는 좋은 예화들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해주는 것을 보면서 감사가 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영혼이든 또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이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것으로 또 새롭게 말씀들을 받는 것을 보면서 다음에는 또 다른 강사님을 모셔서 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좀 더 한번 누려보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갑자기 부담이 되십니까? 네, 부담이 되시는 분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주간 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면요, 일주일간 뿐만이 아니라 그 준비하는 시간 내내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또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강사로 있을 때의 그 기쁨도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얻는 그 기쁨 못지않게 또 강사에게 또한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맛보고 느끼는 것들도 우리가 또 다음에 또 이제 구역 모임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또 간증되어지고 또 나눠지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집회를 자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거기에 동참해서 좀 더 성경 안에서 다양한 각도로 또 여러 모습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증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더 많이 풍성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나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도 집회가 언제 또 준비되어 있죠? 10월 달에 또 있습니다. 참 또 걱정이 됩니까? 이번에 보면서 또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더 많은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제 일꾼도 준비가 됐고, 이번에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그렇구나, 이제 충분하게 알아들을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일꾼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 협력하고 마음들이 하나가 돼서 그들을 얼마든지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도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준비 안 된 건 뭐밖에 없습니까? 준비 안 된 건 이제 뭐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딱 남았네요. 이것도 될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이제 이번에 새롭게 얻은 그 은혜와 기쁨들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지 자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증거한 것이겠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성경이 있죠. 어떤 걸까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암송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져 있고 가장 많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요한의 증거, 뭐가 있을까요? 아시면서 지금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증거는 우리가 잊어버리려야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것만큼이나 그것보다도 더 훨씬 더 요한이, 그 요한 말고요,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었던 그 요한 말고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도 정확하고 중요하게 증거했던 것들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1장 29절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암송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어져서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더없이 좋겠다는 바람을 설교 전에 한번 가져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너무나 쉬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쉬운 내용인 것 같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사가 필요했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죠. 우리가 집회 때 많은 내용들을 들어서 잘 아니까 한번 우리들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하고 답을 한번 해봅시다. 편하게 누구에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마음속에서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쉽겠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 정답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정답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었다는 것은 사람과 같이 되고자 한 것이죠. 여기 잡으시고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들을 통해서 육신이 되신 이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여기 7절에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 하는 그 이유 가운데에 큰 것 가운데 목적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것 하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이유 또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이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어떠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본을 끼쳐서 무엇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그러한 삶들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으로 계시면 하나님은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영원 속에서 계시는 그 영존하시는 분이 인간 세계에 와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인간의 고통, 인간의 죽음을
몸소 당하시기 위한 것이죠.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여기도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맛볼 만한 것입니까? 죽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계획에 있어도 죽음은 맛볼 만한 것이 아닌데 영원 속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신 것이냐 하면 육신을 입으신 것이죠. 이 얘기를 들으면 안 놀라운가 봐요. 놀랍지 않은 것 같아.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니까 그까짓 거야 뭐. 하나님이시니까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일 거 아니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서 그 다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별다른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을 하는 시대에 있어서 이 성경의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보느냐 하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얼굴이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들었던 분은 얼굴이 뭔 뜻인지 알죠? 잊어버리셨습니까? 얼굴이 뭔 뜻인지? 얼굴 잊어버렸어요? 얼의 굴이라 그랬죠. 얼은 뭐예요? 혼 안에 들어있는 내면의 세계. 굴은 뭐냐 하면 통로라 그랬죠.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단어 안에 무엇이 함축되어 있냐 하면 그런 뜻들이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사전들을 찾거나 언어의 어원을 찾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알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떼를 막 씁니다. 두 다리를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두 다리를 구르면서 사달라고 부모에게 막 조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죠? 이놈이 뭘 한다고 그래요? 떼를 쓴다 그래요? 아니면은 자주 쓰는 단어 두 개가 있잖아요. 땡땡 한다 그러잖아요. 누가 방금 나왔는데 땡감이 아니고 땡깡 쓴다 그러죠. 땡깡. 땡깡을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 땡깡이라는 말이 적절한 말일까요? 그 말에? 적절한 말이 아니거든요. 전혀 적절한 말이 아닌데 그 어원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말을 그냥 편하게 자기 자녀에게 편하게 쓰는 겁니다. 땡깡이라는 말은 간질을 일본말로 표현했을 때 땡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간질이 뭔지 알죠? 예. 근데 내 소중한 애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나름은 지금 뭔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떼를 쓰고 있는데 그걸 지금 뭐에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간질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면은 그 말 다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그런 것처럼 언어 안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아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충격적인 단어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말의 그리스 말은, 헬라 말은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도 그렇고 어차피 영어든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잘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참고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또 우리가 지금은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요, 영어 성경도 볼 수 있고 히브리 성경도 볼 수 있고 헬라 성경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을 못해도 돼요. 다 발음까지 다 해줍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래서 누구든 헬라어는 어떻게 기록이 됐고 히브리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의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 있어서 지금도
헬라의 철학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학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큰 역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권력으로는 누가 쥐고 있었냐 하면 로마가 쥐고 있었고, 문화적인 걸로는 누가 쥐고 있었냐 하면 헬라가 그것을 쥐고 있었죠. 그리스가. 그래서 문화적인 걸로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 하면 그 문화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 하면 또 복음이 전해질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느냐 하면 그런 용어나 문화들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고스, 말씀, 그 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로고스가 말씀이 곧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로고스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냐 하면 우주의 합리적인 원리고 창조적 에너지고 생각에 따라서는 모든 존재가 로고스에서 왔다고 철학에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들은 로고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아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이 있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생각을 또 갖고 있었냐 하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육신, 그 헬라어로는 샤크르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샤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헬라 문화권 안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비참한, 하잘것 없는, 먼지만도 못한 그런 의미의 육신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와 같은 존재,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육신, 아무것도 아닌 그 육신 속에 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먼지만도 못하고 버려져 버릴 것 같은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이 지금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폭탄선언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이 말씀이라는 말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이 어떤 뜻이겠어요? 말에 대한 높임말이 말씀인가요? 말하세요 그러면 안 되고 어른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말씀하시지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높임말로서 말씀입니까?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요, 우리가 쓰는 우리 한글도 굉장히 성경적이고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말이 쓰여진다는 뜻입니다. 말씀이에요. 글을 할 때 씀자예요. 말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높임말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어딘가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쓰여지는 것이. 그렇게 쓰여진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다, 그 말이. 쓰여진 것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이 어떤 걸 넣느냐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죠. 풍선 안에다가 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풍선 안에 물이 들어가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출렁출렁하고 너무 많이 넣으면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터지죠. 거기에다가 입으로 후 하고 바람을 불어 넣으면요, 이게 빵빵하게 부풀어지죠. 더 많이 불면 어떻게 돼요? 펑 하고 터지죠. 근데 거기에다가 헬륨을 넣어요. 헬륨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헬륨을 넣으면 똑같이 부풀어 오르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 떠오르는 현상을 갖고 있죠. 자, 이 풍선의 껍데기,
곰으로 되어 있는 그 재질이 무엇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육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이것을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뒤에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들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은 풍선의 껍데기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육신 안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무엇이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갔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라고 하는 이 육신의 껍데기에 무엇이 들어와야 하느냐 하면 말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이 풍선 안에 들어와서 부풀어서 어떤 반응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라고 하는 이 육신의 껍데기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무엇이 들어가야 우리를 부풀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이번 집회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졌죠. 먼저는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그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들어간 것이 필요하죠. 신명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만나로 배를 불렸잖냐. 그것은 모형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신명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다고요? 이스라엘이요? 만나의 맛이 어떤 맛이었을 것 같아요? 만나의 맛이 만나는 맛이었을 것 같아요. 만나를 먹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에 대한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날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먹어야 할, 풍선 안에 넣어야 할 내용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몸도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몸도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하면 밥. 그냥 밥이라는 말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이야기할 수도 있죠. 뭐 국도 먹어야 되고 나물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쌀밥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먹어야만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이 육신은 힘을 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죠. 영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무엇인가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먹어야 하는 음식,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만화, 재밌는 만화인데 한 컷 한 컷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을까? 왜 내게는 변화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컷의 그림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다 해서 여기다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한 성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 저는 왜 믿음이 안 커요?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답을 해요? 어떤 사람이 살이 찌고 싶은데 몸무게가 한 30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살이 찌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살이 찌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끼만 먹는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얼른 알아듣죠. 뭐라고 알아들었어요? 살찔 리가 없죠. 그러죠. 일주일에 한 번 밥만 먹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살찔 리가 없죠. 너도 그래서 믿음이 안 커진대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만나를 맛있게 만날 먹어야 되는데 그 맛있는 만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으니까 영이 클 수가 없죠. 성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를 동영상이 아니라 뮤직비디오인데 CCM으로 되어 있는 뮤직비디오인데 밴드에 올려져 있는 걸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잠깐 우리가 집회 때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 5분 동안 편한 마음으로 감상을 하시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하고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장님의 기도 때는 낯선 모습 목사님의 설교 때는 조상 하지만 직도는 말아야지 하나님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욕도로 해석하지 내가 이렇게 변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낯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순간에가 노래하는 신랑가 안 가져오는 등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 저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에서 구해받고 그래도 성주는 꼬박꼬박 왜냐 감사하면 그 대가로 받을 테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럭저럭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앞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왜 여기서 서죠? 자만 갖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심심함으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이루소서. 버림받아 넌지우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네, 5분밖에 안 되는 노래의 내용들이 담겼는데 우리 교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죠. 세상 밖의 교회의, 세상 밖의 교인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교회가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누구의 밥이 되느냐 하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은 교회에서 무엇을 뺏어가고자 하느냐 하면 말씀을 뺏어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없게 만들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 없게 하고 말씀을 빼앗아서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교회도 세상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고자 하는 가장 강한 방법 가운데의 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무엇을 또 하고 있느냐 하면 권위라고 하는 것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무엇을 망치고 있느냐 하면 권위, 질서라고 하는 것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권이 망가지고 있고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망가지면 무엇이 망가지느냐 하면 아버지의 말빨이 서질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그런 방법으로 파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 학교 같은 경우도 무엇을 망가뜨려 버리느냐 하면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러면 어떨까요? 교회도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들을 봅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하면 사단이 먼 곳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어쩌면 내 안에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도구로 활용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런 도구로서의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도집회 때에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자, 윤영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시간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곳에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뺏어 가려고 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온전하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에 대한 불신이나 불편한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나 교회 안에나 성도 안에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못하게 하느냐 하면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전에는 전도집회 2시간 반 길다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도집회가 6일이었던가 길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가운데에 성도님들이 아이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한 사람 데려오는데 정말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6일이나 오라고 하니까 치를 떨면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도집회 시간을 6일에서 4일로
3일로 좀 줄여봅시다. 2시간 반 하니까 뭐 안 들으려고 하니까 학교 수업도 1시간 반 하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사람들의 집중 시간은 1시간 반 안 됩니다. 왜 학교 수업을 50분을 해놓은 줄 아십니까? 집중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 그 안에서 무엇을 뺏어가느냐 하면 사단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무엇에 쫓기느냐 하면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이 설교를 할 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이곳에 섰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섰을까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곳에 섰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을까요? 자,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왜 시간을 저렇게 길게 끌지? 왜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지? 자, 이 얘기는 뭘로 지금 듣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시간 부어주신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것으로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하시려고 하죠. 그것이 서투를 수도 있고 모양새가 조금은 다듬어지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선포되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와서 육신이 되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만일 그 말씀이 육신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도 말씀이 들어와서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그 시간들, 준비되는 자세들, 이런 부분들도 이번 집회를 보면서 조금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서두에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애쓰고 잘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지금 집회 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혹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자, 1시간 반을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그 설교자에게 얼만큼의 것들을 지금 주셨다는 것이에요. 1시간 반의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요? 1시간에서 1시간 넘어가거나 5분이 넘거나 10분이 넘거나 그러면 집에 5분이나 10분 조금 늦게 가는 것인데 우리들의 마음들이 어떠한 마음들이냐 하면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음보다는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보다는 다른 마음들이 더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려봅니다. 자, 아까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40편) 7절입니다. 시편 40편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하실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다시 인용을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하는데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10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내가, 나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가,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5절에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대답을 잘해야죠. 여기서 나는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답이 지금 반으로 나뉩니다. 나다, 예수님이다, 반으로 나뉩니다. 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를 했어요. 자, 이 한 몸이 누구예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뭐냐면요. 아까 준비되어진 육신이에요. 이 나는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를 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능력, 영원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했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 표현이 맞을까요? 다른 표현이 맞을까요? 한번 성경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 볼 수도 있을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세히 한번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이라든가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문법에 보면, 국어에 보면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하죠. 점 두 개를 위에다 찍고 글을 쭉 적고 끝에다가 점 두 개를 해요. 그것은 무엇이죠? 누군가가 한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져다가 쓴 것이죠. 여기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면 가라사대라고 돼 있고 어디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이건 누구냐 하면 누군가가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했어요. 그 한 몸이 뭐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껍데기. 아까 뭐라 그랬죠? 헬라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 같은 그 육신, 그것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된 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오셔서 하셔야 하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을 이루어야 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무엇이에요? 짐이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하나 물을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도님을 가리켜서 기록한 말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아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본을 삼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르려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져야 하고 우리가 행해야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기록된 말씀이 있겠어요? 김종근이 여러분 각각이 행하고 해야 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몇 구절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성도에게 가장 먼저 기록된 글, 우리 각각 우리 성도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리켜서 말씀된 것들이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누구를 향해서 기록된 것이냐 하면 우리를 향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치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것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구를 향해서 기록된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죠. 두루마리 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성경에 나를 가리켜 지금 기록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사건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얻은 영원한 구원이라면 이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대한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죠. 이제 내가 이렇게 육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육신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은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때 어떻게 돼버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 버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왜 이 육신 속에 가두어뒀냐 그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유한한 인간의 세계 속에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이라는 삶을 사셔야 하나 그 말이에요. 자,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들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앞으로 맡기셨으니까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 윤 집사님 마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교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을 이제 맡겨주실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또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후반절에 절반 넘어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가리킨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구원 이후에, 영원한 속죄를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첫 번째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또 쭉 넘어가서 10절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10절 한번 보시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꽃도 아니고 잎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무엇이다고요? 열매를 원하신다고. 또 몇 구절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348페이지 14절.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됐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에게 또 다른 행위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르쳐 기록한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들어서 아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에서 뭘 배웠느냐 하면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아니라 기록한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약시대 창세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뭔 사건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무엇을 빼니까요? 영혼을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은 사람이 됐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에서 무엇을 빼니까요? 행함을 빼니까 무엇이 됐어요? 자, 죽음이 됐어요.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성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에게서 무엇을 빼버리면요? 자, 말씀이라고 하는 걸 빼버리면 무엇이 됩니까?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생각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해야 될 얘기가 많아서 더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뒤에 얘기 부분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오늘 정리를 하고 다음에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는 것들과 뒤에 내용들, 독생자에 관한 내용들인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성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 이것들이 연관이 있으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최고 중요한 거. 저는 항상 답을 이야기해드리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그 속에 있는 무엇이었어요? 십계명이었죠. 그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성소에가 있었죠.
성막은 무엇을 빼버리면 그냥 빈 껍데기냐 하면 언약궤를 빼버리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뒤에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이제 또한 성도도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자이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 구원받은 자처럼 우리들 심령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이 예수님인 것처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서 그 말씀의 삶들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처럼 그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행하는 삶을 저희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리고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